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을 통해 사마리아의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까지 도망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도망하여 흩어지는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됨에 따라서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성경은 스데반과 함께 7명의 일꾼으로 세워졌던 빌립에 대해서 그가 사마리아에서 사역했던 부분을 특별히 조명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간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파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을 확실히 조사하고 또 알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로 보내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해요. 이것은 복음이 이제 이방 땅까지 전파되어지고 많은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복음이 열방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올 것이다라고 기록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것은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유대인들이 모여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바꾸어서 생각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철저하게 유대인만이 구원 얻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됐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들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과 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를 파송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유대를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기를 원하셨고 사마리아뿐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사마리아에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편견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넘어서는 주님의 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온갖 이 역사적으로 오랜 그리고 민족적으로 또 서로의 갈등 속에 있었던 편견 속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사도를 파송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 오늘 구절이요, 굉장히 교리적으로 첨예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또 성령 받음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이 표식이 세례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세례와 성령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건과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지금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이러한 이제 특징을 가지고 가톨릭 교회는 견진성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견진성사라는 게 뭐냐면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내려서 그 신앙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부분을 나타내는 성례를 견진성사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세례 받고 나서 나중에 내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이제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증표로 한 번 더 견진성사라는 걸 하는 거예요. 또한 개신교 중에 이제 오순절 교회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바르게 서 있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러한 이제 이 교리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이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이 시간적으로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어떤 한 구절,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교리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성경 구절만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오늘 본문과는 다른 부분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구절은 회개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다 뭐냐면 연결되어 있고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행전 10장 45절 48절에 보면 이 고넬료의 경우, 이방인 고넬료의 경우에는 성령을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때로 그것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말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꼭 믿고 나서 세례를 받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성령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고백한 자들이 외적으로 그 증거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의 경우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죠. 이들이 빌립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들이 와서 성령을 그들에게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가? 어떤 이들은 사마리아의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아직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전체적인 맥락과 문맥을 보면 그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하게 믿었고 그 진실한 믿음 때문에 뭐예요? 사도들로 하여금 직접 가서 봐라 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심에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빌립이 전한 복음이 사도들에 비해서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이 믿음이 아직은 불완전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들은 믿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들이 믿을 때에 성령께서 바로 임하시고 역사하시지 않고 왜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도들이 도착해서 그때야 비로소 성령이 임하셨는가?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깊은 갈등 속에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등이라는 것은 이 오랜 시간 동안 둘 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서로 믿는 것이 완전히 다른,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 땅에 사는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겨지면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어떻게 해요? 관계가 없는 교회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그 조상들이 했던 대로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서로 안에 편견과 갈등과 오랜 이 분쟁 속에서 똑같이 분쟁하며 갈등하며 서로 다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같은 복음이요 한 성령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역사적인 갈등과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령을 바로 보내시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가 왔을 때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역사적으로 특별한 예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요.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유대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방법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유대 전통에 찌들어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눈앞에서 갈등하고 반목했던 미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복음이요 한 성령이요 예수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확증하기 위해서 유대인인 유대에서 파송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이 임하게 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4절을 통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다. 너희가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부름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얼마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성경의 해석의 차이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교파에 때로는 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복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는지 오늘 사건을 통해 보여주죠.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얼마나 그 믿는 자에게 즉각적으로 보이기를 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차를 두고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걸 볼 때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꼭 민족과 민족의 문제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항상 보셨어요.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서로 항상 경쟁하고 다투고 서로를 미워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서로 사랑해라 라는 가르침을 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해묵은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씻어진과 같이 오늘 저희들 속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과 또 다른 교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마음 속에서 겸손하게 사랑과 용서로
함께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 다 하나가 되어지고 다 함께 해야 되는가? 많은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다, 장로다, 선교사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 다 믿고 사기당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지죠. 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그 부분 속에서 모두가 다 그냥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구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게 되어져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언급되었던 마술사 시몬이요. 이 사람은 자칭 큰 자, 나는 큰 자다 스스로 여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추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또 빌립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는 자신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빌립을 열심히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거짓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는 사도들이 안수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돈을 들이면서 나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 성령을 베푸는 권능을 나도 갖게 해달라라고 돈을 들여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성령을 받는 일이 돈으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이 말은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참되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자신이 행했던 마술처럼 신비로운 현상 또는 능력이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자신이 누리던 사람들로부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죠. 나도 똑같이 다시 한번 이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 자칭 큰 자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본문인데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상을 다 던져버리고 빌립을 뭐예요? 전적으로 열심히 쫓아다니며 함께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생업도 다 제쳐놓고 그냥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열심을 통해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 얻는 일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줘요.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20절에 보면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 받는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열심이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기독교의 진리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그 근본이,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느냐, 다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이 열심히 득도해서, 사람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열심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에게 나온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런 모든 사람에게 나온 종교의 특징이 동일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에게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강력한 말로 마수하였던 시몬을 책망합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망할지어다. 아주 강력한 말을 쓰고 있죠. 이거는 구약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 단어를 다른 이 성경에서 종말론적인 의미로 사용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망할지어다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말로 이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관하여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이 도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너는 뭐예요? 관계가 없다. 그리고 뭐예요? 분깃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받는 선물,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분깃과 관련해서도 너는 뭐예요?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저주의 선포이에요. 구원 얻을 수 없다. 너는 구원과 관계없는 자다라는 아주 강력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수사 시몬은 성령을 어떻게 여깁니까? 신비로운 능력이나 도구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사실 사도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심에 하나님의 뜻을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기독교 안에서는 과거에 보면 성령 받아라 하면서 마치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짓 사단의 앞잡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치 자신이 성령을 수여하는 수여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독교의 신앙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성령을 강림하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죄예요. 왜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수여를 한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그저 어떤 도구나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런 면에서 돈으로 성령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시몬의 태도는 뭐예요? 복음 안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드리냐면 예수를 믿는다 해서 우리가 다 믿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신앙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물을 수 있죠. 그것들을 너무나 많은 교파와 너무나 많은 이러한 이제 이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공식적으로 이단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곳은 우리가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예수의 복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확증하여 알게 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은 일하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인격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있는데 맨날 뜻이 달라요. 만나기만 하면 맨날 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하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만나면 대화를 적게 하거나 안 해요. 때로는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뭐예요? 피해요. 이게 뭐예요? 인격적인 특징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게 성령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의 대화를 멈추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며 바른 길로 돌이키려고 하고 애를 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귀를 닫고 듣지 않게 되어지면 뭐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령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을 받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믿는 성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내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도 따르겠습니다. 성령과 내가 함께 대화하며 정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뭡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술사 시몬을 향해 회개를 촉구해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가 평소에 이 회개를 촉구하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회개하라. 그러면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오늘 이 시몬을 향해서는 뭐예요? 혹시나 사하여 주시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자신이 이 결정권자가 아님을 밝혀주는 것이고 동시에 시몬의 행위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보다 뭐예요? 지금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게 이 시몬의 모습이에요. 더불어서 이 베드로의 권고는 회개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다른 길이 없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더라. 이 악독이라는 단어는 신명기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쓰였던 단어예요. 그게 지금 시몬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에 매였다. 불의에 뭐예요? 묶여 있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곧 사단에게 지금 묶여 있어서 사단을 섬기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시몬이 지금 이것을 통해 회개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몬의 이 대답이 성경에서 누구를 떠올리게 하냐면 출애굽 때에 바로 왕을 떠올리게 해줘요. 바로 왕도요 재앙이 임하고 막 이렇게 되면요 모세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금방 또 마음이 다시 완악하여져서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악을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마귀에게 매여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의 길을 피할 길은 오직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주께 도움을 구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피할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죄의 뿌리가 깊은 이 특징으로 말미암아 자꾸 뭐예요? 내가 구원 얻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자꾸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나 자신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힘든 중에도 예수를 잘 믿었지, 내가 그 힘든 중에도 봉사를 잘했지, 내가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라고 자꾸만 우리 속에 뭐예요? 그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불신앙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강건하여 붙드심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과거에 나를 신뢰하던 사람은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저것을 했고 이것으로 삶의 자랑을 여겨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으로 여기는 이들은 겸손히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또 연약한 성도도 부족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뭐예요? 그 역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받을 것이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로서 부르짖으며 오직 주의 도움만을 구하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오랜 갈등과 서로의 편견과 미움 속에 있는 것을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과 사마리아에 임하신 성령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속에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강력한 저주를 그에게 선포합니다. 성령께서는 신비한 능력이나 도구가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 들려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라고 여겼던 이들이 한 성령,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는 그들의 편견이 깨져서 뭐요?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변화죠. 이들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는 다른 마을에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뜻을 깨닫고 알고 나서는 돌아오는 길에는 각 사마리아 마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서로 안에 가지고 있는 편견과 미움과 갈등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희들 속에서 성령님, 내 속에 있는 편견과 미움과 갈등을 내려놓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